2020년 7월 19일 주간 구역공과 29주차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송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에 축복된 존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현장에서 확인하는,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예배가 또 제한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움츠려든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지개를 피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라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상처 속에 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늘 문제 속에 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문제가 담겨 있다. 그 영적 상태가 문제 상태인 거죠. 그러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구역공과 예배가 구역공과 책자,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구역공과 책자가 아니라 전도자 수첩이다라고 나왔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현장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오직 복음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역에서 구역원들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구역원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서 또 현장에서 이 말씀이 보여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도 오고요,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오고요, 또 건강 때문에 문제가 오고요, 경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과 많은 정책과 많은 사회와 현장과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드러나 있을 뿐이지만 그 숨겨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안 되고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완전 DNA에 각인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신분이 됐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죠. 왜 스펙을 쌓겠습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단 말이에요. 세상 능력.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능력, 힘을 주셨다.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도 알고 우리의 신분도 알고 우리에게 주실 다른 힘도 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싸움이 되는 거죠. 사람하고의 싸움, 그런 문제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딱 하셔야 돼요.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이제 임직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이 되면 이제 임직을 받고 안수를 받으면 엄청난 큰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도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없겠지, 보통 사람들보다는 없겠지, 대충 막연한 생각을 막 갖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오는
그런 공격들이 있더라고요.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겠지만 속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몇 번 어디서 얘기하긴 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흑암의 공격은 있죠. 근데 목사 귀신이 온다 그래요. 목사 귀신. 목사 귀신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 귀신이 뭐야 이렇게 했더니만 굉장히 막 사람이 괜찮고 겸손하고 막 하다가 목사만 되면 이상하게 막 교만해지고 내가 목사인데 막 저도 그게 오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회자를 속이는 그 흑암 세력도 있지만 중직자 성도들을 속이는 흑암 세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이런 결단을 다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나님 주신 축복. 자, 결단하면 뭐가 되냐? 기도라는 것이 행위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 다짐하는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힘을 얻을 정도로.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해 봤을 때는요, 뭐 요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외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먹고 많이 이제 뭐 보통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한국이 뭐 선진국이다 하니까 또 많이 드시잖아요. 드시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살이 쪘지만 이제 먹다 보면 지금 한참 또 호황인 게 뭐냐면 뭐 필라테스다 해가지고 뭐 헬스부터 해가지고 막 살 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호황이거든요. 근데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자분들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딱 이제 안 먹겠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즈에 맞는 옷을 딱 이제 구매를 해서 딱 입으면 그때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겼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그거보다는 맞죠? 그거보다는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구역공과에도 말씀 나와 있지만요. 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오느냐?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그리고 지옥의 그 배경과 건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재앙이에요. 개인 가정의 삶은 지옥과 같고요. 왜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이해했다. 사실은 이게 보여집니다. 뭐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요.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다른 어떤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돼서 이 세상이 인간적인 삶은 윤택할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약속하셨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바벨탑과 같은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문제 속에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이 속에 있을 겁니다. 노예된 그 현장 속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또다시 포로됐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속국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죠.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압니다. 현장에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 전에 저희 RTS 총동문 방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서 보니까 아이 컨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TV 방송에서 이제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나와가지고 벽 하나 세워놓고 앉혀놓고 이제 벽 올리면 갑자기 눈만 마주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안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왔냐? 엄마는 신자, 딸은 무당. 그 둘이 앉혀놓고서 이제 아이 컨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딸은 무속인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또 엄마랑 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이제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제 어머니는 방송에서 그렇게 편집을 했을지 몰라도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무속인이 된 딸은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아팠는데 지금 안 아프지 않냐?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딸로 받아주면 안 되냐? 아니다. 난 너랑 이렇게 상종 못할 거다 막 하면서 막 결혼식 가냐 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봤는데 그냥 짤만 봤죠. 짤막한 영상 그리고 기사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그런 편집인지 몰라도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겠다. 무속인이 된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단번에 무속인 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당했고 막 시달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를 해결 못했죠.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실은 중요한 또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요. 사실은 현장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도 똑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복음도 듣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근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불신자에게는 그 문제가 구원의 기회지만 신자에게는 그 문제는 어떤 기회입니까? 발판, 갱신, 그리고 전도의 도구. 질병 속에서 복음 들은 사람이 질병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방법이 바로 세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 참된 인도, 참된 보장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통하여서 무교병 먹으면서 맛도 없는 빵 먹으면서 그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치르면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세 사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갈보리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강단 축복 누렸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입니다. 바로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왜 언약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왜 언약을 붙잡게 될까요? 그 언약은요,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좋은 말씀, 마음을 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로운 살 길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거 찾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법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각인된 것 때문에 시달릴 수 있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 대속물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했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마귀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능력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세요.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전도자들 계십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넘어뜨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체험이 됩니다.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맛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신분이 바뀌는 영접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구원의 축복.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신분과 권세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해된다. 복음이 이해되면요, 이게요 보여집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따지면 40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게 뭐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한 20년? 20몇 년? 뭐 그렇게 되겠죠.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그런 수많은 그런 예배 축복 속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저는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제가 몇 번 여기서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받고 싶은 그런 그 방언도 못 받고 완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루저였죠. 루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느 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시스템이,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가 봐요. 훈련이 중요하고. 제가 갔던 중고 합숙 때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벽기도 계속 했는데 새벽기도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였거든요. 찬송은 뭐 그냥 다 따라 부르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새벽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는데 제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죄진 적이 없는데. 근데요, 그 찬송이 1절부터 3절까지였나요? 하고 나서부터는요, 제 마음속에 뭐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이 제 마음에 그냥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뒤로 무엇이 보이냐? 복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나서부터는요, 나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전에는 저는 아예 시당초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는 집이었다니까요. 그냥 뭐 평범한 집안, 뭐 중산층, 뭐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게 내가 진짜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때도요 뭐 특별한 체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뿐만 아니라 현장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학교 현장, 그리고 현장 속에 지금도 복음 없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어렵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여지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다 열어가시는 거 있죠. 저는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수준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버리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자꾸 내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왜?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과정을 주시는 거거든요. 요셉에게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왕궁 생활 없이 그냥 광야 생활이 있다가 그 애국 왕궁으로 가라 했으면 얼마나 그것만큼 살떨리는 일이 없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이 그냥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냥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 이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 특심도 되게 중요하겠죠. 열심 특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 특심해야겠죠. 하지만 복음은 전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듯이 이 생명의 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은 결국에는 생명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붙잡혀진다. 작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넓게는 생명을 살리는, 또 생명을 살리는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선교 대회 주간이죠. 평상시 같았으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선교 대회 참석도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시대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세계 현장 237 나라 뿐만 아니라 5천 족속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요, 저는요, 아까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보내는 선교사,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반석과 같은,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반대로 보면 뭐죠? 흔들릴 일이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도 우스갯소리입니다. 사탄이 그 졸개들이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교회죠,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무서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준 낮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저 무속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고, 진짜 수준 높게 복음 전하는, 복음만 말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에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단이. 왜? 복음 깨달으면 작게는 개인과 가정, 가문 살리죠. 조금 넓게는 현장 살리죠. 조금 더 넓게는요, 세계를 살린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 싸움을 하더라도 누구를 가장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할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언약 붙잡아야 되고, 그렇죠? 주변을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있는지. 농담입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천국 열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영적 싸움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라서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가 설교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설교 내용도 까먹을 때 많다고. 그렇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에게도 은혜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혹시 문제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 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 명령,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만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어린 양, 우리 후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렇죠?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수준대로가 아닌,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닌 언약대로.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의 언약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자세, 최고의 그릇, 사실 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그런 체험도 아니죠. 사실은 저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생각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가정에서 이제 사역이라든지 그런 현장을 갈 때 이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로 이제 뭐 성도들과의 통화 내지는 주로 어떤 시간을 활용하냐면요, 찬양 내지는 이제 말씀, 그 주간의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이렇게 가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요,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어떠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그 일들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복합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고 이제 앞이 내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하고도 통화하기 싫고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그 주간의 말씀을 요즘에 뭐 핸드폰으로 잘 돼 있으니까요. 제 방법입니다. 그걸 딱 틀어놓고서 그냥 뭐 생각이든 마음이든 억지로 담기 위해서 튼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이라는 그 차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있었던 그런 무거운 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또 보여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서밋 타임이구나. 이게 서밋 타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시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는 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서밋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각자에게 다 틀리거든요. 각자에게 다 틀리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소생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분들께서는요, 나를 살리세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 물론 맞죠.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 피할 길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려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237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언약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오늘 언약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은 치유되게 하시고 증거 있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그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정도야 괜찮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힘을 얻고 진짜 영적 싸움하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또 237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이 복음이 기록된 복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축복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